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이죠. 이번 주에 우리 세번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멸망을 이제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선원들이 요나를 이제 찾아내어 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리죠. 풍랑으로 인해 이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보호하시죠. 물고기를 보내어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이렇게 지켜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고 마침내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니느웨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 주 세번문 말씀 가운데 구약의 이제 내용이 있고 전 이해가 되는 배경이죠. 나중에 이제 박넝쿨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지만 자, 그러면 이 요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고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세 번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 낮 예배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젠가 아래인가 제가 새벽 기도 때 아마 그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이치는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뭐 세상에서 실패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패자부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벤처기업에 패자부활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모험을 하고 누가 도전을 하고 누가 새로운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패자부활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복음의 이치는 뭐냐? 바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소도를 길게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하는데, 그 전해지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해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의 기독교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바로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진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지만 빌립 집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빌립 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그 인물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5명 인물이 나오는데 이 5명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사울이죠. 이 사울은 나중에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되는,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나오느냐?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임당한 그는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울이 뭘 했냐면은 뭡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7장 5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이제 내치고 돌로 던져 죽일 때 성 밖에서는 일단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네가 내 증인이다. 네가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증인이라고 증인으로 사울을 채운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어리석은 열심이죠.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참 위험한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넘겨버렸던 거죠. 여기 잔멸할세,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맹수가 포도원을 이렇게 파헤칠 때 잔멸하다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맹수가 포도원을 막 파헤쳐버리면은 하나도 남지 않죠. 아주 잔인한 사울의 행위를 묘사하는 이 단어가 잔멸할세, 잔인하게 이제 막 멸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참 사울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니느웨를 심판해달라고 했던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사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할 마땅히 여겼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어떻게 하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사도들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세히 안 읽으면.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우리 본문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도는 빠집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박해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땅끝까지 흩어졌죠. 사도들은 그러면 뭘 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순교를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죠? 바로 어머니 교회죠.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헌금을 거둡니다. 선교헌금 거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교회, 모교회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포의 복음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머니 되는 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방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은 다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사도들은 다 지킵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또 죽임을 당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바울도
3차 선교 여행을 돌아온 다음에 또 거기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사도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울을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들을 봤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은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자,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8장 2절 마지막 절에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두루 다니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뭘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사울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모든 남녀를 끌어다가 진멸하니까 잔멸해버리니까 야 이제 내 막 도망가야지, 사마리아에 숨어야지, 유대 땅에 숨어야지, 저기 이집트로 가서 숨어야지. 그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뭐를 전했느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안팎으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딱 안팎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뭐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초대교회를 더 믿음으로 또 더 성장시키고 더 부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죠. 자, 빌립 집사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위치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남쪽에서 서울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서울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부산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올라가는 거고 남쪽으로는 내려오는 거고. 그죠? 우리 방향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사마리아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할까?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높은 곳인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든 서쪽으로 내려가든 북쪽으로 내려가든 다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라서. 자,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제 어떻게 치면은 뭡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뭘 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죠?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뭐를 따랐죠?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겁니다. 그죠? 빌립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랐더라. 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빌립이 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빌립이 뭐를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첫 번째 초대 기독교 복음 선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노라.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면 빌립이 전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고, 또 하나 초대교회가 전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뭐냐, 선포자를 선포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독교 복음 선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줄이면 예수 천당, 예수 천국,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알고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말하는 거하고 맥락 없이 앵무새처럼 옳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을 이제 전했던 것이다 할 수 있죠.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그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막 표적이 막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표적을 보고 또 빌립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뭐 했기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 버리고, 많은 질병 가진 사람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이 나오죠.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로 말미암아 이 용호동, 용호 1동 지역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빌라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동네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축출되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복음 선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빌립의 능력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빌립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빌립 집사님의 복음 선포 사마리아 전도의 이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누가 등장했죠? 바로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은 조금만 이제 소개만 되고 있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원래 사마리아 성에 거주한 사람이죠. 뭐를 행했습니까?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고,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큰 자다, 아주 교만한 자죠. 그죠?
이렇게 이제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마술을 하니까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그죠? 자칭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 말에 쏘가가지고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술로 속임수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사이비 행동을 한 거죠. 사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몬이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속인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랫동안 시몬의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따른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에. 그래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요. 시몬도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은 마술이고 가짜인데 빌립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야 믿고 이제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때 이 전심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나오는데 이제 가짜죠. 어떻게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보면 18절에 보면은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 그래서 이 빌립이 빌립이 아니고 이 시몬이 빌립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 이제 마술사 사업하는 거, 사기치는 것, 이것을 좀 더 이제 해보려고 장사치죠. 어떻게 보면 종교 장사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은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큰 능력을 보고 놀라고 따랐던, 거짓으로 따랐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따랐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 진정한 복음의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술과 사람을 속이는 이 사이비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권위가 있고 탁월하고 거룩하고 세상 마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빌립에게 임한 이러한 성령이 임한 것은, 빌립에게 임한 이 성령은 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세상 마술인 이 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속임수, 이 사이비는 뭐예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겉모양, 그죠? 표적과 이적, 큰 능력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본질, 그건 뭐예요? 바로 사도들이 보여줬잖아요. 핍박이 있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은 드러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나도 저거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따랐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는 관심 없고 겉모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그 박수소리, 환호소리에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인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흉내내는 신앙. 시몬이 그거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흉내내는 이 신앙생활은 참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 신앙이죠. 그래서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겉모양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참 알짜배기가, 알짜가 이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박해는 타오르는 복음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 그 불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모닥불에 이제 불이 이렇게 딱 나면 이 모닥불을 끄기 위해서 천으로 이불로 팍 쳐버렸어요. 그러면 불덩이 탁 튀겠죠. 그죠? 그럼 이게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덩이 저기로 튀고 저기로 튀고 온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저기서 또 불이 확 홀를 타버려. 바로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했지만 불꽃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그리고 여기도 요 모닥불에도 사도들이 남아가지고 아주 막 꺼지지 않고 막 계속 숯불이 되어가지고 막 타고 넘치는 거죠. 숯불이 되어서 타고 넘치는 거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흩어진 것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지중해 쪽 연안 이집트로, 그 다음에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에 불덩이 튀어가지고 그곳에서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모두 뭐예요? 바로 이 불을 끌려고 했던, 복음의 불을 끌려고 했던 그 이불이 쫙 쳤던 거,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에게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는 타오르는 복음의 본질을 잡기 위해 그 불을 덮친 것이지만 복음의 불똥이 곳곳으로 흩어져 새로운 복음의 불로 변했던 것이죠. 그 불똥이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부산에 이 용호동 지역에 74년 전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이 이제 지금 또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복음이 활 피긴 하지만 그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불꽃을 보고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 복음의 본질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시몬과 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돼요? 바로 복음의 본질, 겉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참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그 놀라운 불길을, 그 불똥을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던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갖은 고난과 박해, 죽음을 무릅쓰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 복음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한 빌립 집사의 그 열정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정을, 사도들의 그 순교를 각오한 신앙의 열정을,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